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날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 요한 1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는데요. 1제목 한글 표제는 요한 1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름에다가 지필 순서를 반영한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 사본 중에는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알파 되어 있죠.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다른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사도 요한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자, 자, 본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정도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들도 나오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견해가 뭐냐? 요한 2서, 3서의 요한 장로 요한은 사도 요한과 다른 동명이인으로 보아서 본서의 저자를 장로 요한으로 제시하는 견해다.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 썼을 것이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본서의 내용이 바울 서신서와 흡사하다는 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이 이단에 대하여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쓴다는 점.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을, 사랑의 사도가 이런 말을 쓸 리가 없을 텐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어부의 글로서 너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요한은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이 이렇게 세련된 글을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요. 뭐 그럴싸한 이유는 다 있지요. 자, 그러나 넘겨서 보면 반론에 대한 성경적인 내증과 외증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먼저 외증을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본서를 스승의 저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도 자신의 저자 중에서 마찬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속사도들과 교부들도 본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이건 요한이 기록해서라고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증, 본서 자체 안에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본서의 내용이나 사상, 언어, 문체 등이 요한복음과 매우 현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글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을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본서와 요한복음의 공통적인 사상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오 진리이심이라든지 빛과 어두움, 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랑의 계명,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등,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요한복음하고 일치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성경 중에서 제일 늦게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보다는 빠른 시점에 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일 후대작으로 본다면 요한이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예배소에서 목회하는 시절에 아마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그 초기 저작인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를 AD 85년에서 90년 이전 시기로 본다면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의 기간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일 것이다. 또 본서의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서는 이 교회들의 회람되어 예배 시 공적 문서로서 읽혀졌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 동기와 배경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죠. 자, 사도 요한이 집필한 요한의 저서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체계화시킨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된 이후에 쓰여진 것들로서 바울 서신이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한 것이라면 요한의 서신들은 그 모양새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은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서로 채워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자, 그런데 본서를 비롯한 요한의 5저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기록 기간이 20년 안팎이어서 그 기본적인 배경이나 집필 동기는 유사합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집필 동기를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과 그 소재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들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요한 1서보다는 보다 신학 원론적인 면에서,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 거짓 순회 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기술을 하지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석을 가지신 우리 구주라는 사실과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때도 이미 이단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시간이 더 많이 지난 거예요. 거의 한 20년 이상 지난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20에서 3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단들이 더 많이 득실을 거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때에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 2서 3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서를 볼 때 집필 동기와 배경을 보면,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된 지 약 50년 정도가 경과된 때로서 초대교회가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외부적으로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는 열렬한 이시스 신의 숭배자로서 황제 자신도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그 가장 많은 박해를 했던 황제를 들으려고 하면 이 도미티아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네로도 있죠. 네로도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간헐적이었다면 이 도미티아스는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 특별히 그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이 황제의 어떤 뭐랄까요, 황제의 권한,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일본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죠? 신사를 참배하게 한 이유처럼 이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어떤 모든 종교들도 다 그 종교 의식을 치르기 전에 먼저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자기 종교 의식을 치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야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예.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와 유대교만 거부했어요. 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유대교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황제의 숭배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끝까지 안 받는 게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그죠? 자기 말을 받들어서 예배 전에 먼저 황제에다가 팍 전하고, 네? 그러면 자기 권위도 살고 좋은데 기독교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예.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에게 복종치 않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그 도미티아누스에게 붙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1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반모섬에서 그가 1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죠. 예. 이러한 극심한 박해 때문에 사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던 기독교는 주춤하게 됩니다. 예, 막 초대교회는 진짜 막 자국이랑 부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황제가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제 성장이 주춤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외부적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외적 박해 외에도 이 초대교회는 뭐가 또 문제냐,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오죠. 또 교회 내부에서는 갖가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놓지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교회가 힘든 시기예요. 특히 당시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 이 철학도 헬라 철학도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영과 국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예, 이제 같은 글자가 같으니까 이들도 구분이 있나 생각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영과 육이 따로 이건 하나가 될 수 없고, 예, 이게 영은 아주 선하고 육은 아주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신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영이 육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이 헬라 철학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은 육체와 상관없이 없다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이거 상관없어. 죽을 때 벗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영이 짓나 육이 짓는 거지.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도덕률 폐기론으로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려는 영주주의 이단의 심각한 도전에 직망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하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가면 쉬운데 여기는 아니라고 그러지, 저기서는 기다고 그러지,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예. 즉 본서시는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가지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정통적인 그리스도론을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예, 이걸 강조하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되고 살아있는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서신서인데도 일반 서신서와 약간 달라요. 예, 그래서 본서에는 문안 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 보세요. 다 뭐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내용 또한 혹격의 잦은 사용으로 편지 형식이라고보다는 교훈서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순하고 평이한 문장들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으로 깊은 진리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또 빛, 사랑, 생명이란 단어 등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강하게 부각시켜서 독자들 하여금 오래 기억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적 사랑, 이 수직적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사랑은 이웃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함으로써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이단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생명을 얻는 자의 마땅한 의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만.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랑하면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평소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찌그락짜그락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냥 홍해 가라지 쫙 갈라집니다. 그죠? 네 편 내 편이 확 나눠져 버려요. 왜? 평소에 사랑으로 결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단들의 많은 공격이라든지 막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버티고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 또 두려움과 사랑 등 대조적인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본서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에 대한 설명을 이러한 대조적인 어구로서 보여줌으로써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러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악한 자요, 죄를 짓는 자가 속해 있는 죄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과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것 등 사단의 간교한 술책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밝히 알려줌으로써 사단에 속지 않도록 하려는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시대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잘 읽어놔야 악한 영의 정체를 알 수 있고 그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가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밑에 1.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다. 자, 본서에서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신성을 소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시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다. 이건 뭘 주고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으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또 그 구원 진리를 왜곡 호도하는 이단 세력에게는 멸망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며 이를 믿는 자만이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바로 그것을 들은 요한이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본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에 따라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자,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보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또 WCC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산꼭대기는 하나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예수를 통해서도 가도 되고 부처를 통해서도 가고, 예? 힌두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배척하는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고집세다고 그래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요한 1서의 신학적 주제. 자, 본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의 대주제는 이 교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직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 관점에서 이웃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제 이러한 교제라는 대주제하에서 본서에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본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서도 형제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의견과 좋으면 막 우리는 한편이고 막 좋아. 근데 의견이 다르면 싹 갈라져 버리. 예.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냥 남 흉보고 그냥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는 자기 스스로 그걸 밝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된다. 자, 이웃사랑의 원천은 우리의 힘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 흘러나오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기도 안 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 이게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이웃사랑에도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목적 또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성도들은 자신의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울과 같은 반사체임을 기억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하니까 사랑을 해도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끄떡하면 자랑을 내가 쟤들 다 먹어 키웠어. 내가 다 키운 거야. 맨날 그 조금씩 도와주고 나중에 다 그래. 형제간에도 그래요. 조금 도와주고 내가 다 먹여 살린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네가 뭐 해줬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에서 나온 것은 내가 전 재산을 다 주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 하나님과 사귐 없이 내가 하니까 그게 다 자기 공로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얼마 줬지? 내가 얼마 너한테 뭐 사줬지? 내가 언제 너 어떻게 해줬지? 이것만 자꾸 남는 거야.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내세우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신인 양성을 가지신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죄인이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어요. 네 번째로 성도의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죄 가운데서 거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만약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 담이 가로막혀서 대화를 못하게 하고 교제를 못하게 막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셔서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빨리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고집,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심지어 뭐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예?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냐? 난 죽을 때까지 나 용서 못해, 이런 얘기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니, 다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빨리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 자아가 깨지셔야 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빨리 사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 5번째는 뭐냐? 성도는 모든 영과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거짓된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해도 이게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걸 분별해야지. 그거 분별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마귀에 속한 영들이 진리의 영을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하기 때문이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쫀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바로 이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과 영생만을 믿고 이것들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든 영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영성을 잘 받다가도 어디 가서 예언 한번 받고 와서 홀가닥 넘어간 사람 많아요. 예. 예언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도들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예, 깜깜한 밤에 조명이 없다면 우리가 뭘 보고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마치 우리가 깜깜한 방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조명 쫙 비춰주셔야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할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심령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7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성도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종국에는 망하고 만다. 세상과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을 지켜 진리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십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재물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찾아내셔야 돼. 자, 3번째, 요한일서와 현대성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 자신이 돌보는 교회들에게 편지로서 어둠과 빛, 오류와 진리, 죽음과 생명 등의 간명한 어휘들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들을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한 초대교회 당시와는 다른 비록 그 성격이 다르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이단 세력이 도처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사는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서에는 무엇보다도 현대의 많은 사상들이 도전하고 의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나 인성 중 하나만 가지셨거나 또는 반신반인의 존재가 아닌 사람의 모든 인성을 가진 인자이셨으며 또한 구속사의 경륜을 진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인 양성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죠? 예, 이런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비성경적이며 비진리임을 보여주는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서를 통해서 현대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에 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획책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 약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바 이 믿음에 올바로 서는 일은 성도 신앙생활의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예, 기독교 역사상 이단들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항상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하려는 이단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진리를 가지고요. 끝까지 여러 가지 이단의 사설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단 세력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길은 그들을 훈계하거나 논쟁하는 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말해갖고는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로는 안 통해요. 그죠? 해봤잖아요. 말로는 안 통합니다. 결국 말하면 싸우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실천으로,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게 안 나오거든요. 신천지 아무리 그래도요 원수를 사랑해라 안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나옵니다. 왜? 그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 잘 안 나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했을 때, 야, 내가 가진 종교와 저가 가진 종교가 뭐가 다를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었거든.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 전도하다가 실패합니다. 왜요? 말로 하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 말로 하면 싸움밖에 안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번째,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남을 인정해야 된다. 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만큼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똑똑함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학 문명과 사상들이 아무리 발달하고 진보를 거듭하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으며 완전히 성취할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네.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서 뭘 발견했네 뭘 했네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그 원리를 다 설명해 놓으시고요 다 책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감춰 놓은 것을 인간이 찾아낸 거예요. 그죠? 우주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중력과 이런 걸 모든 걸 다 해놓고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우주에다 우주선을 쏘기도 하고, 예?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건 뭐요?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 다 그런 질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미리 설계하신 하나님이 똑똑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예? 늦게 발견해서 이제 쓰는 게 똑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온갖 광석들이 나오잖아요. 히토류라고. 예, 히토류가 지금 이 전자제품, 예, 이런 특별히 요즘에 그 쓰는 거기에 굉장히 필요한 게 이 히토류거든요. 우리가 이제서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예? 찾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할 줄 알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히토류를 다 땅속에 다 묻어놨어요. 이전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안 찾아 쓴 거야.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찾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하얀 돌덩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뭐요?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리튬이라고 하는, 예? 광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또 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리튬이라고 하는 그 광석을 필요한지를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속에 다 묻어놨어요. 찾아 쓰라고. 이제서 찾아 쓴 거예요. 인류 역사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셔요. 예.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그걸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안 믿고 겨우 찾아 쓴 그 과학자들, 그게 대단하다고, 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자, 115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 예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유혹으로 혼돈과 위협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진리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올바른 구원관과 성결한 삶의 자세를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요즘에 성도들 중에서 이 신학에 대해서 너무, 예? 신학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이 반백이 주냐? 그럼, 예, 얼마나 신학이 중요한데 몰라서 그래.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신학 하나가 잘못되면요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해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신학 하겠다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신학은 정통으로 해라. 예. 그냥 이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하지 말고 정통 신학, 정 바른 신학을 하는 데 가서 좀 더 힘들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기 가서 해라.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해요. 그래서 신학 정립이 안 되니까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도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신학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성경적 가르침으로 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예수님이 신학하셨나요? 예수님 신학도 안 했는데. 참나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당신이 예수님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학이 필요 없지만 당신 같은 인간이잖아요. 나도 인간이고 인간인지라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예수님은 신학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자체신데.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신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신학할 필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되고, 신학도 바른 신학. 왜? 엉터리 신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을 무시하고 신학이 밥 먹여주냐 막 그러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데요. 그럼 뭐가 밥 먹여줘요? 뭐가 밥 먹여줘요?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라고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신학인데. 예,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예, 예수님께서 왜 인간을 오셨냐면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면 안 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신 것을 거부해버리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사람은 안 오셨다, 자꾸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생명을 주신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룬 희생이 녹아있지 않다면 윤리적 차원에 머무르게 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삶을 현세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훈련해 가시고 거듭나게 하고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성장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서 영적이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요,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기절을 흔드는 이단 분파에 대한 목회적인 대응의 방안으로 본서를 집필하여 신실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육신의 교리와 구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를 부인하는 무리들을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참된 교제는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악의 세력은요, 늘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분별하여 행치 않으면 거짓 가르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단장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네, 바로 영적인 지혜와 영적 지식으로 나를 단장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얇으면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가지가 굵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의 견고한 가지가 되어야지, 얇은 가지처럼 돼서 그냥 살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고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받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된다. 예,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예, 애기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애기들은 변화가 없어요. 예, 왜 못 알아먹어? 그죠? 애기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알아듣는, 알았지? 네!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게 애기니까. 성장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어쩔 수 없어. 자라야 된다. 예, 성장해야만 되지. 성장하지만 안 돼. 사도 바울도 아무리 가르쳐도 애기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히브리 기자도 잘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도 잘해야 된다 그러죠. 오늘 요한 사도 잘해야 된다 그러죠. 왜?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못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못 알아먹는 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으려면 성장하셔야 돼.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7페이지 본문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본서 집필 동기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 4절에는 본서 집필 동기를 보면, 본서는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로, 또 소위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그의 첫 번째 편지라. 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라는 기질을 갖고 있을까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도 요한과 그의 형인 야고보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벼락의 자식, 우리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성질 급하죠, 과격하죠, 세죠. 말 안 듣는다고 주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동네를 그냥 불로 싹 태워버릴까요? 라고 할 만큼 완전히 과격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 맘 안 된다고 막 불내려서 저 동네를 다 태워버릴까요? 그랬던 사람인데 사랑의 사도가 됐어.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질 급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강팍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야죠. 나는 원래부터 성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내세우면 안 돼. 교회에서도 그래. 원래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걸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성질이 급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조급한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이래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느긋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날로 바뀌어져야지 그냥 자기 고집만, 자기 야심만 계속 내세워서 그냥 고량하면 안 돼요. 바로 벼락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걸어다닐 힘이 없었대.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안아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설교를 한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요한이 사랑 얘기만 했대. 사랑해야 된다. 네, 사랑하라.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설교가 사랑이었대요. 사랑. 예. 왜? 그도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은 사랑만큼 좋은 게 없더라. 예.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사랑의, 여러분도 사랑의 사도가 되길 바라요. 사랑의 권사님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랑의 집사님이 되길 바라요. 예, 그래서 서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집사, 사랑의 권사, 사랑하는 장로, 사랑의 목사가 되어야 돼요.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각종 이단의 발흥으로 인하여 특히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신인 양성 중 어느 한쪽을 부인하거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부인하며 또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교리로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애로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 생각 속에 어떤 상을 집어넣어서 그걸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예, 꼬집 거기라 그냥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뭐 이미 사상에 그걸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 죽이는 거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 왜? 사상에 이미 그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대 전체는 이 헬라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신, 이 모든 세계를 이 헬라 사상이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다가 기독교를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헬라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와야 되는데 헬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헬라 사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헬라 사상하고 기독교 이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죠. 그죠? 내가 가지고 사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은 아멘 진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대예요. 내 사상에다가 성경을 맞춰서 안 맞으면 성경을 빼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신인 양성 중 어느 한쪽을 부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으로 바라보면 신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냥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었지,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인 양성, 참 하나님이었으면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사상 때문에. 그래서 에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신, 인간인 걸 쏙 빼버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하나님 아니야 라고 둘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려요. 헬라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예수 자체를 부인해버린, 이 신도 아니고 이건 인간도 아니고 그냥 에이 예수 그냥 에이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또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교리, 그들은 성적 도덕의 방정으로 이게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은 구분합니다. 영혼 육을 구분합니다만은 분리는 안 시킵니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과 다른 거예요.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완전히 따로따로 구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육이 죄를 짓는 것이 영에게 전달이 안 돼요. 영이 육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헬라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막 죄를 지어. 그러면 영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헬라 사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지어도 영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그건 헬라 사상이지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존재하지만 영의 죄가 혼의 죄고 혼의 죄가 몸의 죄예요. 몸이 죄를 지으면 혼이 짓는 거고 혼이 짓는 것은 영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이 따로 있지만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의 죄, 혼의 죄, 몸의 죄 이렇게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죄예요. 영이 지어도 죄고 혼이 지어도 죄고 몸이 지어도 다 죄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헬라 사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컷 예배드리고 와서 몸은 죄짓고, 그리고도 뭐라 그래? 야, 어차피 천국 갈 때 육체 갖고 가나? 다 벗어버리고 영만 혹 갈 텐데 자, 그러면서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요한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 바꿔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며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바로 바른 구속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성도 개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토록 함과 동시에 성도들 하여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심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는데,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본서 집필 동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자,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성경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세워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모든 사상, 모든 교리, 모든 신학은 성경이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서 벗어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편 본서는 신약 성경 서신서의 일반적 형식을 초월하여 도입부와 종결부에 제시하는 문안 인사 또는 수신자와 발신자들에 대하여 언급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서신서의 형식을 탈피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야 잘 있냐,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싹 빼버리고, 편지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중대한,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본 자세. 자, 본달락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짓지 말고 죄를 버려라. 죄 짓는 삶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최우선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려면 태어나야지.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서 인생을 논할 수 없어요. 그죠? 어쨌든 인생이란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야 돼.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 돼. 중생을 하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빛은 성경에서 진리, 순결, 진실, 정의 등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무지, 죄악, 불신앙 등을 내포하는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어둠은 마귀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둠과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그냥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 버려요. 예, 어둠과 빛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이 둘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곧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는 마귀하고 친하게 놀면서, 예, 마귀와 친해지면서 하나님도 친하고 싶어요. 마귀하고 친구 살면서, 예? 마귀하고 친구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과 친구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끊고 와. 마귀하고 손절하고 와. 그래야 내가 너하고 사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온전한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야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 예,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산다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이 죄를 자백하고, 자백이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예, 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자가 그 교제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과거 어둠에 속했을 때 행하던 일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사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그러잖아요. 예? 내가, 예?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함도 아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도 아니고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우린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고 또 죄를 범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죄 없이 살 수 있다? 어디 가능할까요? 그죠? 얘가 있어서 안 돼요. 육신이 있어서. 네네, 그래요.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떠나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을 해도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다. 왜? 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회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죄 지을 수 있어. 내가 알아.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 인정해. 너 죄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너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의 바른 자백, 곧 회개다. 자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죄인들도 그러자 세상에서 보면 자수라는 말을 써요. 자수. 예. 옛날에 간첩도 자수하고, 예. 그래 자수하면 죄가 감해집니다. 예. 끝까지 버티다가 강제 가서 체포해온 죄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 죄수는 똑같은 죄라도 나중에 그 처벌을 할 때 달라요. 예, 반드시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서 하나님 내가요 이런 죄를 졌거든요 하고 자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 이놈 네가 이런 죄를 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하고는 처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라고는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풀이를 깨끗하게 하실 뿐더러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로 이끌으신다. 하나님은 실로 미쁘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시며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기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 자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거짓을 행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릇 행한다면 육신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 판단하여 행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세상과 진리가 아닌 일에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면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구분이 안 되죠. 그냥 막 해대버립니다. 왜? 감정이 주인 되어서 감정이 막 가니까, 예? 그게 절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 성장을 해서 그래 왕의 신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신분 중에 왕의 신분이 되어야 돼요. 왕의 신분이 딱 자리를 잡으면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막 말이 막 절제가 안 되고 나올 때 왕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은 이 왕의 신분에서 하지 마 그러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근데 이 왕의 신분이 이게 완전히 안 된 사람은 이 안에서 하지 마 그래도 계속 해요.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 보면 내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해.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질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질내. 왜? 이 왕의 신분이 안 되면 그게 절제가 안 되고 다스려지질 않아요. 근데 왕의 신분이 딱 어느 장소에 딱 중심을 딱 잡은 사람은요 그게 돼요. 말도 하려다가도 영이 하지 마 그러면 딱 입이 다물어집니다. 화를 내다가도 그게 그냥 딱 브레이크가 밟히고 서요. 예,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 자녀의 신분, 성전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그래서 신부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잘 되어야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왕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5가지 신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신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왕의 신분이 잘 되어야 나를 다스려야.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 혈기, 분노,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들을 다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걸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저도 왕의 신분이 안 됐을 때는요 이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화가 막 나서 진짜 뚜껑 열린다 라고 할 때 막 이게 절제가 안 될 때 왕의 신분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요 너 이렇게 화를 내냐 그만해 라고 하니까요 진짜 김이 확 빠져서 그냥 확 없어져 버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왕의 신분이구나, 이게 알아져지니까 화가 나면 내 영이 하지마, 그러면 화가 그쳐. 말 막 하려다가도 하지마, 그쳐. 이게 이제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니까 그게 절제가 되어지고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을 놓고 꼭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예, 특별히 진리가 아닌 일에 타협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도 늘 그래.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성경의 말씀에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진리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자, 남편의 말에 순복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짬뽕 먹고 싶어. 근데 남편이 짜장 먹자. 그럼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죠?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왜 짜장 먹으라고 그래? 나 성질났어. 그걸 싸워. 이건 싸울 일입니까 그게? 그 싸울 일이 아니야. 짜장 먹고 싶어도, 짬뽕을 먹고 싶어도 그냥 남편이 짜장 먹읍시다 그러면 예.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짬뽕 먹는다고 지옥 가고 뭐 짜장 먹는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먹기 싫어도. 자,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좀 절제할 수 있는 예를 든 거예요. 예. 그건 져줘도 되잖아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양보 안 해. 먹기 싫은 걸 또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막 싸워. 그거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싸워야 될 건 뭐냐? 진리적인 부분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말은 다 듣겠어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은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건 진리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예?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잘 됐네. 가기 싫은데 안 가. 그러고 짜장 먹을까 뭐 먹을까? 그러면 그거 갖고 싸워. 이게 엉뚱하고 안 싸워도 될 거 가지고 싸우고, 진짜 싸워야 될 건 안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딱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먼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먼저 이게 예배 진리일까 아닐까. 그래서 진리다 그러면 싸워야 되죠. 근데 싸웠다고 뭐 무조건 막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는 방법에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걸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시대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혼탁한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